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한 가지 좀 재미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요, 몇 년 전에 고3 수능 모의고사에 실제로 출제된 지문입니다. 현대시 지문인데요. 아마 익숙한, 여기 작년 직전 고3 수험생도 있을 때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시죠? 예. 이렇게 익숙한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아마존 수족관에 있는 열대어들이 갇혀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골 문제죠.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교육청에서 밝힌 정답은 이렇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이걸 눈여겨보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2번이 답이었어요. 교육청에서. 그리고 2번에 대한 답은 5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지은 시인이요,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신이 지은 시인데요, 정답을 맞추지 못했어요. 재밌죠? 전혀 의도하지 않은 뜻의 정답을 교육청이 이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시인의 연관 검색을 보니까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부터 내 시가 교과서나 각종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있다더라. 그런데 나는 다 틀린다. 그래서 지금은 안 풀어본다. 시를 몸에 비유해보자. 시의 이미지는 살이고 리듬은 피요, 의미는 뼈다. 그런데 수능시험은 학생들에게 살과 피는 빼고 숨겨진 뼈만 보라는 것이다. 그러니 틀리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저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시인이 선택한 단어, 운율, 어떤 그 시의 배경 등을 통해서요, 이 시를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이 시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수능은 어떤 단편적인 의미를 찾아내서 정답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일화를 소개하냐면, 이렇게 한 사람이 지은 이 짧은 시도요, 작가가 의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완전히 틀린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있죠. 이 성경,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보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심혈을 기울이고 고민하고 확인해야 제대로 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곡해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어야 돼요. 그 안전장치가 뭐냐면, 첫째,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이냐? 둘째, 그럼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이냐? 셋째, 말씀이 기록된 시기와 그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과 상황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알고 읽으면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기록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야고보서 말씀을 1장 1절부터 그리고 5장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야고보서 프롤로그예요. 처음 시작하는 거죠. 야고보서는요,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지워주는 그런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중에 대부분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야고보서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대부분에서는 어떤 사건을 다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다룹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그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용이 없습니다. 왜? 아마 여러분들도 야고보서를 묵상하시면서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덜어는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오늘부터 나누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의문들이 좀 해결되고, 더불어서 이 야고보서에서 녹아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성경의 처음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했죠. 안전장치를 걸어야겠죠. 우리가 1장 1절을 읽기 전에. 그 안전장치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뭐예요? 그렇죠. 이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록했습니까? 야고보서는? 야고보죠. 야고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 나와요. 한 명은 12사도 중에 한 명이고, 또 한 분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자, 그럼 이 셋 중에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먼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신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경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 가운데 있는 야고보는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제외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사람이 남았죠. 사도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 남는데 과연 누구일까? 이건 의외로 쉽게 답이 풀립니다. 우리가 1장 1절 말씀인데요. 저 밑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자신을 이걸 읽는 사람에게 소개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딱 소개해요. 여러분, 보통의 이 당시의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나는 어디 도시와 어디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드러낼 수 있어요.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소개를 합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걸 받아든 독자들은 나에게 이 편지를 준 이 야고보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죠.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 설명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뭐 깊게 역사를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처음 나온 12사도 중 한 명인 야고보는요, 그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교회 공동체에 이 처음 나온 12사도 중 한 명의 야고보는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이것이 증거 1이고요. 성경 곳곳에서 이 증거들을 또 찾을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나온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요, 회중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연설하는 장면에서 쓰여진 헬라어와 이 야고보서에 있는 헬라어의 문체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또 구약의 율법들을 이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그렇다는 건 이 유대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형제였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 번째 사람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 기록자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안전장치를 걸었어요. 두 번째 안전장치는 뭡니까? 수신자. 누가 이것을 받아서 읽느냐예요. 자, 우리 한번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정확히 명시되어 있죠. 누구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러분,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단어가, 이 문장이 전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그런데요,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흩어져 있대요. 흩어져 있어요. 왜 흩어졌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흩어졌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는 그런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그 복음을 믿고 있던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가는 거예요. 다 흩어집니다.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저 예수님 믿는 애들 다 처단해 한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 박해로 인해요, 도망친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지냐면, 저기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저 동그라미. 그러니까 알려진 전승에 의하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던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지, 이 새롭게 지어질 성전이, 새로 지어질 성전을 피해서 도망갈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서신을 읽는 독자가 누구라고요? 저런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게 두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전장치를 걸겠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졌던 상황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서신을 받는 독자들이요, 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가난한 편에 속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핍박이 나한테 옵니다. 근데 나에게 집도 있고 차도 있어요. 근데 당장 나에게 죽음의 핍박이 오면 제가 이걸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져가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나에게 재산이 있다 한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더러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와 가족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저렇게 이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요, 이런 처지를 대변해주는 구절들이 보이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자, 부자가 법정으로 너희를 끌고 간대요. 내가 부자라면 상대방을 부자라고 칭할 이유가 없죠.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나를 강제로 법정에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최소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겠죠. 더불어 나중에 5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부유한 지주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일을 해야 되고 착취를 당한다는 것은 가난한 편에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물론 그 중에는 부유한 분들, 부유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뭐예요? 대부분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다.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집중하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예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길지만요,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음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보세요. 가까스로 그 핍박을 피해서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은 형편없이 가난해지고 힘들어졌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부자들에게도 멸시를 당합니다. 그럼 보통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신앙을 지켜야죠. 내가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왔는데, 신앙 지키려고 떠나왔는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때요? 세상을 버텨요.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자신들도 가난하면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되려 부자들에게는 아첨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그곳을 떠나온 사람들이요, 신앙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에서요, 야고보는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안전장치까지 걸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되는 것이 있어요. 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왜 그런 기본적인 교리들이 야고보서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왜 나타나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이미.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가르침을 반복할 필요가 없죠. 대신 지금 이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는요, 이런 교리적인 문제들, 이런 믿음적인 문제들로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믿고 있는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이 되죠. 왜 야고보서에서는 그토록 해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야고보서에는요, 복음의 내용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야고보서에서는 복음의 글자는 없지만 그 복음의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야고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전장치를 거는데 좀 길었죠. 네, 세 가지 안전장치를 우리가 걸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야고보서를 읽어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갔고요. 바로 2절 말씀부터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정말 만약에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원치 않는 힘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런 일이 너에게 발생했구나. 야,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 봐봐. 야,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니? 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야, 기뻐해. 괜찮아. 야, 시험 당했어? 기뻐해.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당한 시험보다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더 시험거리이지 않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맞죠. 우리에게 닥쳐온 시험들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있다면 결국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적용시켜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련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얘들아, 야, 이 시련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실례를 들어볼까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우리 형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우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을 모르시지 않았죠. 다 아셨는데 그 앞에서 함께 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그렇게 적용시킨다?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첫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것을 보면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련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음 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을, 그런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요,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예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말씀 잠깐 살펴봤죠? 부자들에게 핍박받았을 때, 나에게 원치 않는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도 똑같이 그들과 다른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각자 자신들만의 시험을 피하거나 그것을 이용하는 노하우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 시험 해결하려고 머리 싸매고 걱정하고 그것을 똑같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가르침을 분명히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요?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또 지금의 우리가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도 온갖 시험의 연속이죠. 뭐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그거 하나 지나갔다 싶으면 또 다른 또 생각지도 못한 시험들, 시련들이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내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인가 되짚어보면 나를 위로해 줄 누군가를 찾아서 전화번호를 뒤적거려요. 또 이거를 해결해 줄 만한 어떤 경험자를 찾아서 떠나버려요.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시험, 시련, 어떤 고난, 원치 않는 것들이 다가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가?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시험을 지나갔을 때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시험을 피하게 한 노하우가 남느냐? 아니면 나를 그 시험을 통해 성숙해 한 하나님이 남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이 당시 야고보서의 독자들도 그렇고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죠. 이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에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두 마음을 품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딥시코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이렇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망설이는 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저 문장을 그대로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 주저하고 망설이며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 이 8절 말씀의 원래의 의미였어요.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은요, 늘 불안해요.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음이 불안할 때가 언제냐? 주저하고 망설일 때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20살 초반에요, 여기 계시는 김지사님과 함께 번지점프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호기로 번지점프를 하러 강원도까지 갔습니다. 갈 때도 막 신나게 갔어요. 와, 우리 번지점프 한다.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 번지점프 대회를 딱 위로 봤는데, 오, 재밌겠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할 때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뛰어내렸을 때? 아니요. 뭐 가는 길? 아니요. 그 앞에서 뛸까 말까 주저할 때가 가장 무서워요. 이걸 망설이고 있을 때가 가장 무섭다라는 거예요. 가장 두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순간은 뭔가 하기를 망설이고 주저할 때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이게 될까? 아, 이걸 한다고 뭐가 바뀔까? 망설이고 주저할 때만큼 내 마음이 불안할 때가 없어요.
막상 시작하고 나면 이것이 모르거나 도르거나 해결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두렵고 불안할 때는 언제냐? 하기 전에, 주저할 때, 망설일 때예요.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가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나를 찾으면 누구에게나 후하게 너희가 구하는 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그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나는 이 당시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나는 달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아라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알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분. 아는데 왜 나는 기도하지 않고, 왜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왜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님 찾기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자기가 속한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뭐예요? 망설이지 마. 주저하지 마. 이제 정말 다른 거 찾지 말고 나를 찾아. 그러면 너희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꾸짖지 아니할 거야. 책망하지 아니할 거야. 대신 어떻게 할 거냐? 후하게 너희에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줄게 라고 그 사랑 담아서 전하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고보서의 주인공이 감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말씀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요, 주님께로 온전히 맡기고 가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